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평안으로 그리고 참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생명을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더욱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실 성령님의 그 능력만을 구합니다. 오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진리를 눈물 담아 전해주실 강사님은 하도균 교수님이십니다. 자, 이 시간 십자가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사랑하는 목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경전이지만 인간들의 실패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신다면 우리를 아셔야 한다. 그런 실패한 우리를 아셔야 하고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아셔야 한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욕을 받으시고 그리고 존경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것을 감내해내셨습니다. 왜요? 지금 이 시간에도 멸시받고 좌절하고 실패한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그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 믿습니까? 이게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우리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실패한 채로 이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코로나가 사라지면 고난이 없을까요? 또 고난이 있어요.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제 제가 이 길을 순례자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은 쉴 새 없이 고난이 찾아와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자세가 정립되어지지 않으면 이 고난이 올 때마다 힘든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조금 강도를 높여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왜 이게 답답한 게 아니라 이따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 결론 뻔하다, 십자가 지라는 거구나.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아닌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 거고,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지 그 안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배워야 이 고난의 연속인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도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찬양 가사 안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있기 때문에 보세요. 내일일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런데 하루하루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루 인도해 주신 만큼 걸어가고 살아내는 거죠.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실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아픔과 슬픔과 좌절이 있겠지만 우리 선조들도 늘 울면서 이 길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역설이 뭐냐면 우는데 슬퍼서만 우는 게 아니라 슬퍼서 흘린 눈물은 지속되는데 기쁨으로 바뀌는 역설이 있어요. 저는 그 역설이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밤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차라리 애굽이 좋았거늘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만드느냐? 내가 모세를 생각하니까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 좋다고 나올 때는 언제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고난의 강이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본질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한, 그 죄는 원망으로, 불평으로, 차라리 그때 그 속상함을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랬으면 또 몰라.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것이 더 좋았거늘 왜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요?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모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따라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십자가의 삶이야.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쉬울 것 같지? 어려워요.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죽은 사람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더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움직이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잖아.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다는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드는 감정대로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해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반전이에요. 고난 속에서 그 고난도 힘든데 십자가를 졌더니 어떤 반전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 대신 싸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잠잠하십시오. 고난을 이겨낼 방법은 그 고난을 십자가로 승화시키는 거야. 믿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그러하셨듯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잠잠히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길에 앞서서 나를 끌어가시며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만 오시면 그 하나님은 나 대신 싸워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나 대신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나의 나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보다 먼저 앞서 걸어가던 길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나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이 십자가 컨퍼런스를 참석한 모든 각 처소와 선교지와 한국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